어제 말씀에서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었죠. 어, 그 앞에 창세기 35장 9절 말씀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베델에 도착했을 때야 비로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베델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이후에 베델에서 계속 그곳에 있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베델에 올라갔던 그 야곱이 이제는 베델에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까지 가는 그 길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델에서 헤브론까지. 오늘 그 길 위에서 있었던 그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의 거리를 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이제 에브라까지 가게 됩니다. 베델이 세겜이 더 북쪽이고 베델이 남쪽이고 에브라스는 더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까지 점점 이동하게 야곱이 가게 되어질 텐데 이제 베델에서 에브랏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곳에서 라헬이 그 가는 길에서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해산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라헬이 이제 해산하고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심한 난산이라서 굉장히 고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산파가 라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등남하느니라. 왜 산파가 이렇게 라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또 등남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사실 이 말은 라헬의 평생의 삶을 요약한 그러한 말이죠. 라헬의 지금까지의 인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남편에게 사랑은 받았지만, 야곱에게 사랑은 받았지만, 그러나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그게 항상 한이 되었던 여인이 바로 라헬 아닙니까? 자신의 언니 레아에 대하여서도 이 자식을 많이 낳지 못한다는 그 열등감으로 살아왔던 인생.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의 첩으로 들여보내고 그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보며 자신이 언니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하던 여인이 바로 라헬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얻었을 때 그 요셉의 이름의 의미도 무엇입니까? 하나 더하게 하소서, 더하게 하소서. 그리고 지금 라헬은 자신의 그러한 소원과 같이 또 한 명의 아들을 얻고 있습니다.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고생 중에서. 그래서 산파가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평생의 수건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라헬의 평생의 수건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 라헬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고백이라기보다는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노니입니다. 베노니. 라헬은 자신이 죽어가면서 죽게 되어서 그의 혼이 그녀가 막 죽으려고 할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베논이라고 하는 뜻은 벤이라는 게 아들이라는 의미고요. 이 온이라고 하는 게 이 고통, 슬픔이라는 의미라서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입니다. 왜 이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까? 아무리 자신이 소원하였던 아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지켜줄 수도 없고 또한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볼 수도 없는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는 그러한 슬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헬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천년, 만년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정리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세상을 보물로 삼는 그 인생은 그 보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보물은 슬픔의 보물이요, 고통의 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삼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이 그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 남는 그러한 인생은 세상에 허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존귀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원한 보물을 삼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5장 16절 말씀서부터 마지막 우리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자신의 그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으나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라헬이 죽을 때 가장 슬퍼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야곱일 것입니다. 물론 요셉도 슬퍼할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 이상으로 더 슬퍼할 그러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야곱이었겠죠. 평생을 그 결혼할 것을 위하여서 소망했던 그 야곱이 또한 자신이 이렇게 원하였던 아내의 라헬을 만났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유일하게 가슴 뛰게 하였던 그 여인이 죽었으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슬픔에 잠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라헬 죽음 자체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야곱의 그러한 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대신 그는 그 베논이라고 하는, 라헬이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꿉니다. 베냐민은 이 벤이 그 아들이라는 의미고 야민이 오른손이거든요.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바꿔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여태까지 그 11명의 아들이 태어나면서 한 명도 아들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을 짓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베냐민만 그 이름을 짓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비록 라헬의 죽음이 슬프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신 그 마지막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영광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한 이후에 반응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자신은 실패할 수 있어도 또한 자신의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자신조차도 육신이 후패하며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 할지라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이 바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유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 아닙니까? 야곱이 오늘 그것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꾸죠. 그리고 라헬이 죽자 야곱은 그 라헬을 베들레헴길에 장사하고
묘에 비를 세우고 그곳에 묵고 다시 출발합니다. 다시 출발해. 오늘 말씀은 베델에서부터 그 헤브론까지 가는 그러한 길인데 이제 또 다시 21절 말씀 보면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라헬이 죽었던 곳에 그냥 머무를 수가 없어요. 다시 출발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오늘 말씀 보면 계속 그렇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만데를 지나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델망대는 지금 베델에서 아까 그 에브랏 길을 그 베들레헴 길까지 왔고요. 또 에델망대로 가는데 이게 지금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에델망대에서 장막을 치고 그쪽에 거주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야곱의 가정에 큰 죄악이 다시 한번 벌어지죠.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합니다. 동침하게 돼요. 비라가 누구입니까? 라헬의 여종이었죠. 라헬이 여종이었어요. 근데 라헬이 죽자 그리고 비라만 남자 야곱의 큰아들이었던 르우벤이 가서 그녀와 동침한 것입니다. 만약 라헬이 살아 있었다면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근데 엄청난 죄악이 야곱의 집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왜 르우벤이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이게 몇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라헬이 죽자 레아의 자녀의 그 장남이었던 그러한 르우벤이 자신이 이제 모든 것, 자신의 그러한 가정이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점령했다, 모든 것에 위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있었고, 또한 르우벤이 자신이 장남이니까 이 장남이라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에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집안을 다스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왕들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어떤 일을 벌였었냐면 그 승리한 그 나라에 가서 패배한 그 나라의 왕비를 다 취해요. 그게 바로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를 취하였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내가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죠. 지금 르우벤도 자신이 장자라는 것을 온 집안 안에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야곱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징계를 해야 되죠. 징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22절 말씀 보면 비라와 동침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하고 나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야곱이 나이가 들고 장자인 르우벤을 무서워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독 35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야곱의 이름을 다 야곱이라고 하는데 유독 이 부분에서만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요. 네, 우리 창세기 우리 35장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세요. 그 야복강다루에서도 이름을 바꾸시지만 베델에서도 다시 한번 바꾸십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서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러한 것은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야곱의 이름, 예전 야곱으로서 행한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르우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르우벤은 목숨을 잃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12자손을 따라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야곱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23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아들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3절 말씀 보면 레알의 아들들은 해서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해서 이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또한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야곱이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그것을 르우벤의 이 사건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야곱이 이 르우벤의 죄에 대해서 그냥 덮고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르우벤의 그러한 가장 크게 잃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말씀에서는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로서는 르우벤이 되지는 못해요. 누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까? 요셉과 유다가 담당을 하게 되죠. 요셉과 유다가 담당하게 되죠. 우리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그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9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 위에 올랐도다. 침상에 올랐다는 것을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장자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르우벤이 그 동생들 앞에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이제 창세기 37장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겠지만 르우벤이 여러 가지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왜 듣지 않겠습니까? 르우벤의 동생 중에는 비라의 아들들 단과 납달리도 있었기 때문이죠. 단과 납달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르우벤을 통하여서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비록 르우벤이 죄를 범하였지만 르우벤조차도 이스라엘 중에서 아들의 하나로 남게 하는 게 바로 야곱의 그러한 일이었었죠. 또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야곱은 우리 2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있었죠. 라헬의 죽음이 있고 르우벤의 죄악이 있고 또한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갑니다. 왜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겠습니까? 이곳이 바로 헤브론이기 때문이다. 헤브론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헤브론에 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잠들어 있는 헤브론의 그러한 무덤의 터가 있어요. 장소가 있습니다. 기념 그러한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습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이곳에 이르렀겠습니까? 물론 이 뒤에 28절 말씀을 보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로서 죽음을 맞을 때이고 또한 이것을 나오는 이유가 이삭의 죽음으로써 이삭의 족보를 마무리하기 위하였습니다. 이제 창세기 25장서부터 시작되었던 이삭의 족보는 이것으로써 마무리되어지죠. 그리고 새로운 야곱의 족보가 창세기 37장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야곱의 족보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길을 베델서부터 헤브론까지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의 족장의 계보를 이어받기 위하였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마무리하기 위하여서도 가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야곱이 서원을 할 때 21절 말씀, 28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지금 야곱의 여정은 여러 군데를 거쳤지만 가장 마지막에 그가 이야기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지금 어떻습니까? 야곱이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성경은 명시적으로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그 긴 여행길, 베델로부터 헤브론까지의 그 길, 이 길이 지금 제가 몇 절에서 이렇게 쭉 설명드리지만 사실은 이게 몇 년 동안의 길인지 아십니까? 20년 동안의 길이에요. 지금 우리 창세기 35장
우리 16절서부터 29절까지가 20년 동안 이렇게 쭉 오는 길입니다. 근데 이 여행을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하였던 그 20년 동안의 그 여행길도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0년 동안의 그 여행길이 마무리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진짜 야곱의 족보가 37장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야곱의 족보가 37장서부터 이제 시작될 것인데 그것이 시작될 것을 이제 마무리됨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베델로부터의 그 길이지만, 헤브론까지의 길이지만, 그 길 위에서는 사랑하는 라헬과의 이별의 슬픔도 있고, 또 아버지 이삭의 죽음도 있었으며, 또 자신의 장자인 르우벤의 심각한 범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게 되면 야곱의 그러한 편애도 여전히 요셉과 베냐민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야곱의 이스라엘된 모습을 또 보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야곱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베풀어주시는 그 축복과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한 번 그 은혜를 경험하였다라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변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의 죄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 위에서 끝까지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여정은 한 번의 경험으로 완전해지지는 않지만 그 믿음의 길에서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 가운데 거룩한 삶을 향하여 분투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이죠. 비록 길이 멀다 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듯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